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얘기예요. 그냥 얘기입니다. 유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서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 돈은 남의 것이고 목숨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군말 없이 다 순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사고의 전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행을 성공적으로 털고 은신처로 돌아온 강도들 중에 젊은 강도가 나이든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돈이 얼마인지 우리 세볼까요? 그랬더니 나이든 강도가 야 바보야, 이거 다 세려면 얼마나 힘들어? 조금 있어봐, 뉴스에 얼마인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경험이죠, 경험. 강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연륜이 쌓여서 어렵지 않게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도가 다 떠난 후에 은행에서 은행장이 직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우리도 금고에서 1,000만 달러를 챙기고 부실 채권 7천만 달러를 더해서 신고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강도가 가져간 거니까 우리도 좀 챙깁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긍정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요.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는 힘이 긍정적 사고에 있는 거 아닐까요? 다음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은행 강도가 1억 달러를 훔쳐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챙긴 게 1,000만 달러에 7천만 달러였으니까 강도들이 가져간 건 2천만 달러인 거예요. 강도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목숨 걸고 2천만 달러를 겨우 훔쳐왔는데 은행장은 8천만 달러를 챙겼으니 은행원이 강도보다 더 무섭구만, 그랬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 패는 칼보다 강하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은행장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강도가 오면 참 좋겠다.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어딘가에서 봤어요. 재밌긴 한데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언제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주인이 칭찬했다고 하고 예수님이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예화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유머가 이 예수님의 비유와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아껴뒀다가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는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읽어보셨죠?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주인의 것을 자기가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하던 청지기가 걸려서 잘리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야기 속에서 주인이 그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의 말씀을 따로 본문으로 삼았어요. 내용 다 읽으려니까 기회가 나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처음에 읽을 때는 잘못하다가 걸려서 잘리는 이야기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했다가 둘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각나고 이건 권선징악이다. 권선징악 아시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가 하고 읽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하죠. 너에게 이제는 이 일을 맡길 수 없다. 벌을 받는 건 없어요. 근데 너는 이제 잘린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울 테니 너는 이제 일 보던 걸 다 정리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해라. 아주 짧은 시간, 며칠,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청지기는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얼른 이 장부에다가 빚의 그 양을 줄여서 적고 여기다 사인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빚진 장부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좀 읽다 보면 야, 이 사람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자기가 함부로 관리하다가 잘리게 됐는데 더 심한 짓을 하는구나. 야,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기가 반전이 돼요. 그 바로 다음이 8절인데 주인이,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주인이 그를 지혜 있게 일했다고 칭찬했다는 거죠. 아니 주인이 그걸 다 알고 그걸 칭찬했다고요? 그 탕감해준 빚은 누가 받을 몫인데요? 주인 자기 재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함부로 주인의 재산의 빚을 탕감해주고 왜 탕감해줬죠? 그렇게 해주면 그 빚진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잘렸을 때 나를 돌봐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인데 야 진짜 나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주인은 칭찬을 하고 예수님은 마치 그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느낌이 오기는 하는데 딱 정리되지 않고 되게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쁜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건가? 지혜롭다고 평가하고 있는 내용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지혜롭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고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들 안에서 뭔가를 해야 하고요.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맞죠. 자, 이 청지기는 하면 안 되는 일의 선을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인이 별로 신경을 안 썼나 봐요. 주인이 매일매일 오늘은 어떻게 했나 장부를 보자. 장부를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뭐는 어떻게 됐어, 뭐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주인이 전적으로 다 청지기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주인이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점점 더 심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알고 나서 그러니까 주인이 알 정도까지 됐고 주인이 알고 나서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할 만큼의 이르렀다는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죠. 사람의 인생에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것을 한다고 해서 하자마자 뭐가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이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할 때마다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죠.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마 이 이야기의 앞부분, 도입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면 인생에서, 실제 인생에서 고생스럽죠. 범죄를 저질렀다면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걸 갚아야 될 거고 하여튼 고생스러울 것이고 그걸 회복하고 채워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인생을 헛되게 써버리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 같은데 어떤 부분이 지혜가 있다고 칭찬을 하시는 것일까? 혼란스러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앞부분에는 본받을 얘기가 없어요. 앞부분에는 실수한 거예요. 그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살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던 인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앞쪽에서 얻을 교훈은 그렇게 살지 말자예요. 부정적인 교훈은 얻어도 돼요. 청지기가 처음에 이 부분에 실수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큰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부분에 청지기에 고민이 나오는데요. 청지기가 이제 해고, 잘리게 생겼을 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이 진짜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민할 때 무슨 얘기를 하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잘리고 난 뒤에 나는 뭘 하면 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무슨 얘기예요? 육체 노동을 많은 것을 누리며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노동을 한다고? 나는 그건 못하겠는데 나 힘이 없어. 난 그건 못하겠어. 그러면 힘들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일들도 있지. 거리를 하면 되잖아. 국어를 하면 되잖아. 그것도 다른 많은 것들을 상징할 수 있겠죠. 어쨌든 힘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하자니 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너무 부끄러워. 결국엔 뭐예요? 나는 다른 거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은 하기 싫고 힘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쉽고 자존심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은 없고 말이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적당히 해먹고 일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힘들고 불만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건 참 난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 감사한 줄 모르고 함부로 막 나가다가는 그것도 잃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하고서 행한 일이 그게 이제 지혜 있게 행한 것이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죠?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자기가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시점이. 아직 완전히 해고된 건 아니었고 새로운 사람에게 장부를 넘기지 않았고 주인은 빚진 사람들의 빚의 내역을 모르고 그죠? 주인이 정리해서 넘기라고 했으니까 정리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고민해보고 최선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물론 정직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그럼 그 사람들이 그만큼을 나에게 주진 않을지라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빠르게 행한 것들, 이걸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속였냐 속이지 않았냐, 이 사람이 행한 게 정직한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칭찬한 부분만 딱 떼서 그것만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교사로 삼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본으로 삼을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딱 떼내기가 쉽지 않은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을 속이면 안 되고 자기 정당한 것만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참 번듯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거짓말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다, 거짓말 하지 뭐, 얼마나 벌벌 떨려요. 그런가요? 우리 다 그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거짓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한 부분만 본받으라라는 얘기로 들으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에 보면 여러분들 윈도우즈 컴퓨터 사용하시죠? 요즘에 윈도우즈에 없던 아이콘이 하나 생겼어요. 꽤 되긴 했어요. 코파일럿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이렇게 질문하면 막 자기가 답해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AI라고 얘기하고, 제일 유명한 게 챗GPT 얘기도 하고, 저는 여러 가지를 써보는데 클로드라는 것도 괜찮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인공지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할 때 사실 그것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구글이나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거보다 더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줘요. 물어보면.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윈도우즈 코파일럿에게 질문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본문 말씀을 넣고 이 부분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물었더니 답이 쫙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막 쓰다 보면 얘기가 산으로 가고 복잡해지더라고요. 깔끔한 정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처음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관리하는 방식이 곧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악한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해고당할 처지에 놓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빚을 깎아주어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미래를 준비하죠. 이는 세상적인 지혜를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라는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영원한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문장도 오해의 소지도 없고 메시지도 간략하면서 명쾌하게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면 로봇들도 별거 다 하고, 로봇에다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딱 넣으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유한 말씀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이러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AI가 가르쳐준 거
나누고 끝낼 수는 없어서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되돌아봤어요. 좀 더 깊은 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야기의 구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청지기는 한 번 잘못했습니다. 한 번은 아니겠죠. 여러 번이겠지만 그의 시간선 안에서 볼 때 잘못해서 위기를 만나요. 이게 앞부분이에요. 해고당하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고민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빠르게 행했습니다.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에서도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 부분을 배울 수 있고요. 잘못한 부분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잘못한 부분을 보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네. 내가 이럴 때 이랬었는데 그때 그게 문제였네.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배울 수도 있죠. 잘한 것만 배우면 하나 배우는 거고요. 잘못한 것까지 같이 배우면 두 배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두 배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해고되게 된 잘못은 무엇이었나?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의 경계를 잘 지키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정말 그러기가 쉽습니다. 한 발 한 발 담그다 보면 괜찮은데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범하기 두려워하는 것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마음에 걸리지만 조금씩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나 마음에 걸리는데도 거짓말을 살짝 했고 굳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괜찮네. 문제가 안 생기네. 괜찮을 뿐 아니라 결과가 좋네. 다음에는 좀 더 대담하게. 그래도 괜찮네. 그렇게 점점 더 죄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은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다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은 기준으로 이것을 보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청지기는 아마도 자기의 급여, 명목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급여를 적정하게 챙기는 그런 정도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과하게 한 거죠.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가 챙겼고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내가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 했으면 좋은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냥 막 챙겨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일을 더 정당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재산은 늘어나게 되겠죠. 주인의 재산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거나 그걸 잘하면 주인의 재산은 불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주인이 내가 정당하게 이만큼을 챙기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인의 것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던 거예요. 방법이 틀렸던 거죠. 그랬다면 일 잘하는 청지기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쩌면 더 큰 부자가 네가 그렇게 일을 잘한다면서 우리 집으로 와라. 스카우트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선을 넘은 것 왜 그랬을까는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길을 조금씩 발을 담그다가 계속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는 일인데 하나님도 이해하시나 보지. 하나님도 괜찮으신가 봐.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해고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남은 시간은 짧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시간 할 수 있는 일들은 두 번째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주인은 그를 해고한다고 통지했고 그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정리해서 인수인계하도록 허용된 시간 안에 자기에게 아직 남아있는 권한 안에서 이 위기를 해결할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기회로 여기고 활용해야 될 시간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피우는 때에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 위기, 힘든 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기도도 하고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될 때인데 그때 내 인생 끝났네. 다 망했네. 그럼 절망하며 쓰러져 있는 것. 이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기 쉬운 태도라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이 청지기는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생각했고 선택했고 움직였다는 것이 잘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청지기에게 위기였죠. 물론 자기가 자초한 위기입니다. 사람은 다 실수가 많으니 내가 자초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청지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렸는지 노동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삶이 되어 보였습니다. 그럼 잘 했어야 되는 거죠. 국어를 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론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해고되는 거고 그럼 내게 남은 것이 없으니 굶어 죽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아있는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그러나 자기가 넘으면 안 되는 그 선을 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지혜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지혜롭게라는 말을 부정직함이나 부도덕함이라는 말까지 포함하지 말고요. 그가 행한 태도만 적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드라마 보면 애인과 헤어진 남자는 어떤 행동을 하죠? 애인과 여러분들의 기억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TV나 영화를 보면 애인과 헤어진 남자는 꼭 어딜 가서 뭔가를 마셔요. 그것도 혼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꼭 사고가 나요. 그죠? 대처를 하는 게 혼자 술 마시러 가서 술 마시고요. 소리 지르고요. 울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요. 막 얻어터진 그런 모습으로 헤어진 애인을 다시 찾아가고요. 못 만나면 전화 걸고 막 그래요. 그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질척거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헤어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남자 입장에서 상상해 보면 여자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이 남자가 뭔가 모자란 거예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현실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 마시고 그거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근데 마시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화나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랬다가 얻어맞고 너무 속상하니까 또 여자집을 찾아가고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남친이 있으면 헤어졌는데 이거는 뭐죠? 쐐기를 막는 거예요. 가능성마저 짓밟아버리는 행위예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좀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제 성격을 P라서 그렇다, T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행했어야 될 올바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진실하게 사과하고 간절히 매달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꺼져 이럴 사람이 많지는 않겠다.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건 회복 불가능하다. 다시 복구할 수는 없는 관계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건 자기 스스로를 달래고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기 감정도 좀 추스려야 되고, 그죠? 마음의 상처도 좀 친구랑 얘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야 돼요. 뭘 위해서요? 다음번을 위해서요. 그래야 돼요. 세 번째, 정리가 좀 됐고 마음이 좀 안정되면 뭘 해야 될까요? 또 사귈 사람을 찾아서 헤매 다녀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먼저 번에 헤어졌던 이유가 되는 그 원인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여자를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 모습을 반성하고 그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거 해결해야죠. 그래야 다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다른 문제는 있겠지만 그 문제로 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죠. 이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지기의 반응도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롭게 반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누구하고 연결하면 될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타고난 상황,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사춘기가 되면 거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왜 키가 이렇고 나는 뭐 얼굴이 왜 이렇고 누구는 좋게 타고났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죠. 그런 시간에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돈을 모아서 성형수술하는 방법이 있겠죠. 현실적인 방법은. 근데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타고난 재능과 상황과 조건이 있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좋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가 아니어도 아주 가난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조건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가난한데 엄마 아빠가 뭘 어떻게 태교를 하셨는지 지능이 엄청 높은 거예요.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고 다 외우고 막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인 거예요. 그걸 타고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사람은 그거에 감사할까요? 안 그래요. 그냥 그건 내가 원래 가진 거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지 말자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청지기가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잣집에 청지기 자리에 들어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은 다른 누군가들에 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것도 누구나 있지만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도 아니고 머리가 좋지도 않지만 내 몸 하나는 내가 강철이다. 아픈 적이 없다. 이런 것도 좋은 조건 아니에요? 뭐든지 있을 겁니다. 좋은 것은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강철 같은 체력을 타고 태어났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아.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아.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몸이 진짜 강철은 아니니까.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으면 주어진 것조차 잃게 되고 주어진 것을 통해서 더 은혜 있는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인데 그것마저 잃게 될 수 있는 이 청지기의 첫 번째 잘못 산 인생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냥 살아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오는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런 때가 있죠. 평화로운 때입니다. 걱정도 없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나중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을 때는 없죠, 인생에. 그러다가 문득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은 때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기는 기회라고들 말을 하죠. 그거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힘을 내서 무엇인가 바꿀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태어난 이상 누군가 다 죽는 날이 있으니 그건 정해진 것이니 언제인지를 모를 뿐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인생이 끝납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이 사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가슴에 확 와닿으십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빈이는 어떻습니까? 남 얘기로 들리지 않나요? 이 얘기가 정말 현실처럼 나에게 확 다가오신다면 그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긴장감이 내 남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맞는 말이니까 인정을 하겠죠. 누구나 다 죽는데. 그렇지. 그렇겠지. 나는 아직 멀었으니 아직 생각 안 해도 돼. 누가 멀었다고 하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알 수 없는 사고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괜찮은 것 같다면 오늘 이야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청지기한테 너 이리 와봐라. 너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 같다. 그 주인이 아직 부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럴 날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인생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되뇌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게 되는 성경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대충 아시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겠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심판은 결산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지?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도 나누고 싶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잠들어 오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것들을 꼭 필요한 일에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